저도 10장입니다. 10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어저께 수요일에 우리 순장들에게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제가 이제 우리 청년 지체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것은 찬양도 말씀 붙잡고 찬양하는 것, 또한 기도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 계속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차한다음으로 모였는데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모일 때에 말씀은 되도록이면 짧게 전하고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만 우리가 핵심만 붙잡고 나머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조금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설교가 조금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 이 밤에는 우리 함께 모여서 그 무엇보다도 좀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고 좀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더 성령의 체험함이 있는 그런 밤으로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할 것이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나눌 말씀들 조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 제목 삼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는 매우 작다라고 성경은 오늘 1절 보시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마리의 이 파리가 비싼 향기름에 빠지면 그 향유 전체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혜 없다 할지라도 한 번의 우매함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흔히 미국 대통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인생 또 그 사역들 가운데 5점을 남긴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1970년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던 닉슨이라는 분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상대방 후보의 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다가 발각 체포되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1974년에 대통령직을 사임했는데 이것은 미국 대통령 역사상 최초로 임기 도중에 사임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은 이 대통령 재임 도중에 백악관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모나카 루이스케라는 여성과의 부적절한 그 성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999년에 탄핵을 받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보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는 다윗이 그의 일생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의하면 다윗은 대부분의 적들을 정복하고 전쟁의 마지막 단추만 이제 끼우면 되는 그 시기에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누구입니까?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방인이죠. 우리아 요압과 함께 나라를 위해 또 다윗 그 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목숨까지 바쳤던, 전쟁을 벌였던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다윗은 자신의 가장 충성된 부하였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누구나 유혹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위대한 성군이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그도 유혹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할 것을 볼 때도 있고 듣지 못할 것을 들을 때도 있고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혹은 우리 인간에게 강력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 차를 잘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한 어떤 무엇인가를 만났을 때 브레이크를 잘 밟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돌한 후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에이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일본인들이 헤어질 때 인사를 어떻게 인사하죠? 일본인들이 헤어질 때 사요나라라고 인사하죠. 그 사요나라라는 단어의 어원과 의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요나라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사라바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요나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그러면, 그렇다면, 그럼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일본에서. 어디에도 안녕, 또 마지막을 뜻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사라바, 사요나라의 이 어원이 된 이 사라바라는 이 단어는 지금까지 일은 끝이 났으니 이제부터 그러면 새로운 일에 맞서겠다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것이 이 사요나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곧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일은 이 사람과의 만남은 마무리가 되지만 새로운 일을 향해 새로운 만남을 향해 새로운 마음가짐을 결단하는 의미가 이 일본인들이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사요나라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제는 됐다라는 긴장을 놓칠 때입니다. 일본인들이 헤어질 때 사요나라라고 말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남한과 북한이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저 38선에 보면 미사일과 여러 가지 대포들이 아직까지 서로 맞대고 있습니다. 이 휴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을 그냥 단순히 지금은 멈추어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이 난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멈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를 봐도 사단과 우리가 휴전을 했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곧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도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가운데 구름 다시고 이 땅만 다시 오셔서 마지막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가운데도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이 영적인 전쟁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캠퍼스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는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라고요? 지금은 됐다라는 그 긴장감을 놓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사단, 이 어둠의 권세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공격 무기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됐다라는 안정감을 줄 때입니다.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순장들 이제 엔딩 모임을 했고, 이번 주 주일이 또 이제 순 모임 이제 엔딩을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2015년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지만, 이 공동체도 우리 이제는 됐다, 이제는 마무리한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공동체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부르짖음이 어떤 한순간 가운데에도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됐다라고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됐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됐다,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됐다, 이제는 내 삶이 되었다, 이제는 안정이 되었다, 그것이 직장이 안정이 되고 그것이 대학원, 박사, 석사,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제는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움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이란 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쪽을 택합니까? 오른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매한 사람은 어떤 쪽을 선택합니까? 왼쪽을 선택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은 성경에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이라 하면 힘이요, 정의요, 승리를 상징하고, 왼쪽이라는 것은 저주, 실패, 죄악 등을 의미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외편에 섭니다. 어느 쪽이 옳고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인지 지혜롭지 못하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이제는 됐다라는 그 어떤 유혹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 좋게 보이지 않아도 장차 성공이 보장되는 오른쪽을 선택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당장 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상급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혜로운 뒤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우면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지혜로우면,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 내 앞에 빠른 길과 좋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늦다 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입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전도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년의 때에 얼마나 머리가 빠리빠리 돌아갈 시기입니다. 저도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나이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머리가 빠리빠리 돌아갈 시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빠르고 당장 무엇인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른 길을 선택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오른쪽을 걷다 보면 단 한 번 왼쪽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1절 말씀과 같이 그 파리 한 마리로 말미암아 그 비싼 판기름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긴장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유혹이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이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또 다른 유혹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쯤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쯤은 캠퍼스에서 직장에 가는 삶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르고 또 목사도 모르고 우리 순장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니까 이것쯤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쯤은. 근데 그것이 평생 오른쪽의 길을 선택하며 가다가 단 한 번 왼쪽으로 헛치우칠 때에 자신의 인생을 이 파리 한 마리로 비싼 한계를 버려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달콤한 유혹, 이쯤은 됐다. 이쯤. 이것까지는 괜찮다.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평생 오른쪽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에 이때가 아니면 나중에 저도 뭐 40대가 되어보진 않았지만 그때는 더 많은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많다고 합니다. 이때에 더욱더 철저하게 연단되어야 되고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켜야 되고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이때에 그럴 때에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중심까지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을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쯤은 되겠지.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또한 이제는 됐다라는 긴장을 놓치게 하는 것도 사단의 공격입니다. 한순간도 사단은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옮겨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가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강박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이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시간 동안 기도를 강조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할 것이고 성령의 불의 능력을 강조할 것입니다.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 어떤 조그만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받으셔야 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그 모든 공격이 또한 사단의 모든 성벽들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그 능력을 우리 청년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그 눈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불병거, 불말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서 싸우는 모습들을 그가 목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땅에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이제는 됐다라는 것, 그것은 사단의 속임입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를 지금 이 수만 가운데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오른쪽만을 선택하다가 한 번에 왼쪽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사단에게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가 이 세상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